묵상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정웅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오매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든지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전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웃을 차별하며 배반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국민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사오매 저희가 본질에 충실하며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이런 제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남북 왕국의 분리에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수롭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에게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구를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은 거절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예배 시설을 그리신산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산의 성전은 20여 년 동안 갈등의 폭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십산에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이 선포되었으며
사마리아인들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택한 예루살렘의 중앙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고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을 갖는 것은 말씀의 위배가 되며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십산 성전 예배를 혐오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뿌리 깊은 이 두 민족 간의 성전 예배의 차리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차리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답을 줄 것이니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기에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와 의식의 제한을 초월할 때가 온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 창세기 28장을 보면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돌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들판이란 예배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믿음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본문 25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것을 나는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기다리는 예수가 바로 나다. 예배의 참 대상이 예수님이시기에 예배의 참 대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보의 기도를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성전 안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평일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성도님들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 메마름, 영적 갈증을 예배를 통해 해결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의 질문은 이 갈증 해결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갈증, 열정의 갈망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탄비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새벽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스럽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은혜의 생수의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물이 강 좌우가에는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여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준 은혜의 물, 은혜의 생수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사는 목적, 삶의 방법,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 자는 즐겁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는 내가 기쁘게 살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쁨의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게 살면 기쁨의 열매는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만 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통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았습니다. 참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 영육 간의 갈증, 갈망이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내려오기에 은혜의 옷에 젖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을 알았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는 목적,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쁘게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열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속에 또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웃음의 꽃이 피고 그래서 생활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